네, 오늘부터 우리는 거짓을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집중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좀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일본 압제 가운데 우리나라가 힘든데 지금 다 독립군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교회가 지금 다 독립군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딱 알았냐면 뭐 누구를 의심하라는 건 아니고 상상입니다. 우리가 다 독립군인데 지금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할 그런 독립군인데 우리 중에 일본군이 심어놓은 첩자가 한 명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립군인데 그 사실을 딱 듣고 나서 할 수 없지 뭐 그냥 어쩌든 말든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그 숨어있는 첩자를 찾아내려고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아마 다 미련한 사람이 아니면 다 후자의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첩자가 있는 걸 아는데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일본군이 뜻하는 바처럼 독립군이 와해되고 다 잡혀서 그냥 죽기를 바라는 그 일본군이 원하는 첩자가 우리 안에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 뭔 짓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독립군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첩자를 찾아내서 빨리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들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것을 아마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어지는 분야일 밤 기도의 주제가 딱 그거예요.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면서 마귀에 대한 그 증거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는 처음부터 서린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뭡니까? 거짓말쟁이요. 또 무엇의 아비가 되었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태생은 그냥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정말 복된 사명이 딱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존중하는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그 아담과 하와 가정을 깨뜨릴 때 무슨 방법을 썼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의 모양을 잘 보면요, 사기꾼들이 다 그러하지만 그런 말을 합니다. 진짜 위력 있는 거짓말은 적당한 진리에 적당한 거짓을 섞어서 말할 때 그게 진짜 위력 있게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누가 봐도 너무 티나는 거짓말은 잘 안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슬그머니 약간 미묘하게 다르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순간 인생이 망했어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미묘하게 다른 그 악한 마귀의 거짓말들이 습관처럼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탓이에요. 교회가 다 나빠서 그래요가 아니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오랫동안 악한 마귀가 정말 치밀하게 간교하게 심어놓은 첩자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말씀과 비교하여 약간 다르네? 어찌 보면 거창한 거짓말이 아니네가 아니라 약간 다르네? 근데 그 약간 다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아니면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마치 독립군이 첩자를 반드시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미묘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주 경계하면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거짓말들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나눌 그 내용들은 김영국 목사님께서 집필한 그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연구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원래 되게 많았는데 저녁 시간에 피곤하실 것 같아서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꼭 우리가 함께 마주해서 마귀가 슬그머니 심어 놓았을 수도 있는, 근데 오늘 혹시 성도님들께서 나는 이미 아닌데 라고 하시면 정말 멋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 긴가민가한데 그랬어? 라고 새롭게 알거나 아니면 뭔가 저게 맞는 거야? 뭔가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신다면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마주하게 하실 때는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부러 부르시고 일부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오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정말 진심을 담아 축복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이십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이십니다. 네, 오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첫째 날이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첫째 날 우리가 슬그머니 악한 마귀가 심겨 놓았을 수 있는, 근데 이미 성도님들께서 말씀 가운데 그건 아니지라고 하셨으면 참 다행이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마주할 것은 제목으로 보셨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과 관련된 아주 미묘하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거짓말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오랫동안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또 전도할 때 묻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언제 받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꽤 많은 분들이 뭐로 생각이 싹 이어지냐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느꼈나? 아니면 되게 사도 바울처럼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내가 한 적이 있던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를 내가 한 적이 있던가?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걸 가지고 자랑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제가 확신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아주 그냥 저는 감정이 그 구원만 생각하면 기쁩니다. 그것만 봐도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예전에 기도하는데 정말 신비로운, 아니면 찬양하는데 막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저는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아니면 저는 교회 와서 세례 받았는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보면 뭐냐면 나의 감정, 내 느낌, 아니면 내 체험,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행해졌던 어떤 의식, 그런 종교 행위, 요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나의 확신을 그런 것들로 확신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 내 감정, 내 느낌, 아니면 내가 어떤 체험한 어떤 사건,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런 거에 구원의 근거를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 거짓말을 집어넣기를 여기에 만족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딱 마침표를 짓고 그게 성도의 삶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미묘하게 다른 거짓말들을 씹어놨는데,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독립군의 마음으로 첩자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참 균형 잡힌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9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끝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문법을 보면 확실 막 이게 막 강조되는 그런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그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면 제 9절 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에 대한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 확신,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구절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구원의 확신과 근거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약간 좀 순서를 바꿔서 왔다 갔다 하지만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상태를 먼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그리고 뒤에 또 나오죠.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하지 않은.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뭐 가감이 없어요. 타입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무능하다. 경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더러운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해서 목소리도 뭐 할렐루야 아니면 기도할 때 아니면 찬양할 때 막 이상하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찬양할 때 허리를 저도 그 목사님들 모여서 그 교육자 회의할 때 찬양하면 저도 모르게 허리를 흔들고 있는데 막 말씀을 막 이게 뭔가 남들보다 더 암송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의 반대가 뭐냐면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할 만큼 더러운 것이 경건하지 않다예요. 근데 이 무능하고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것의 원인은 8절에 있는 아직 무엇이 되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일의 문답을 나눌 때 한번 몇 번 강조했었는데 죄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도덕을 생각해요. 도덕.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 설득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정말 하루에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별거 아니지만 그 먹는 거 그만 모아도 인생에 치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나중에 그거 마음으로 짓는 죄만 해도 당신 지옥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라도 당신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라고 자꾸 사회 규범이나 도덕과 관련된 죄를 자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죄를 이해하면 우리 되게 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의 도덕적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으로 이게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삶을 안 사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원래의 가면이에요. 포장지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다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으로도 죄를 짓긴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대놓고 무시하고 사는 그게 죄예요. 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지 사람들한테 설득하면서 당신 봐요 막 죄를 쥐어짜듯이 해서 그래서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왜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냐면 하나님과 아예 단절된 그게 심각한 죄예요. 다른 걸 말할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그냥 뒤에 나오는 그냥 죄의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격가지들이지 이 죄가 심각한데 이걸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에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그 심각하고 불경건하고 무능한 그때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상태는 우리가 소일의 문답에서 본 바와 같이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무능, 연약할 때라는 말이 그 의미인데 무능해요. 자기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어울릴 수 없는 더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입을 수도 없어요.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들은 결국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저주요.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 다시는 선택의 기회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으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존재로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일을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우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도 못할 만큼 더러운 존재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8절 또 봅니다.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들세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앞뒤 사정 모르겠지만 뭐 이제 성경을 아는 우리는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뒤 사정 전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인들인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여버리셨어요. 근데 그 죽음의 의미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거예요. 값어치예요. 값어치. 우리가 원래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원래 비참하게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을 대신 값으로 지불하셔서 그리고는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성비라고 하는 요즘 세상 말 있잖아요. 가성비, 가격 대 성능의 그 비율이 만약에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크면 잘 샀다. 근데 돈을 지불했는데 많이 지불했는데 별것 아니네. 그럼 사기당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신 것은 말도 안 되는 값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예수님의 생명인데 사신 존재를 보니 죄인이었던 우리였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참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 해놓으면 이 사랑을 잘 모르니 내가 아예 확실하게 정말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나의 사랑을 내가 증거해 줄게.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할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해. 죄인인 너를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를 애매하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로써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아무리 구구절절히 그런 미사용을 다 적어놔봐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시단 말인가. 미련한 우리지만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근거,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였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바가 뭐냐면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복습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만히 강조했죠. 우리 성도님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시간 지나고 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오늘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계신 거 제가 다 아는데요. 왜 아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내일도 반복될 게 뻔하지만 왜 죄인이 아닙니까?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아예 선언하셨어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지만 보석금을 아예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어치를 다 지불하는데 그 지불이 너무너무 넉넉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 이걸 딱 지불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재판장이 되셔서 3번 두드리십니다. 권역규는 의인이니라 떵떵떵.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옆에서 막 간사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 권역규 보십시오. 무슨 의인입니까? 오늘 분일 밤 기도회 한다고 준비하는 오늘도 마음에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 있고 은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는 게으름이 있고 무슨 의인입니까? 최소한 오늘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 마귀가 똑같이 만약에 옆에서 한다면 우리는 자신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저 말이 맞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당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너무나 넉넉하여 그것 때문에 내 아들 권혁규는 의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똑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난 도저히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도 나는 부족합니까? 나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야 마음 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의인이니라.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천국 백성으로 나를 만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소속 변경, 죄인인데 의인으로 완전히 바꿔서 다시는 이쪽 나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밑에서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의인으로, 부족한 의인으로 살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누가 성도님들께 질문한다면 망설일 거 없어요. 우리가 성경 66권 들고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약속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당히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이단들처럼 당신 구원받은 날짜 압니까? 당신 구원의 확신을 받은 그 시간 압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인간의 시간에 그 한 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권역규를 예정하셨대요.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권역규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넘어 이미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근거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근거가 정말 나에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예수님 안 믿어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인데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문맥의 의미를 알고 있고 더 정확하게 역사적인 배경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의 어떤 연약함에 갇혀서 가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 불신자인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달라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박사도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알고 그 이후에 어떤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구원을 우리 삶에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증거들이 있는데 두 가지 체크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사항이 뭐냐 하면 과연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가끔 이게 질문들에 대해서 잘 되진 않는데 더 어린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자꾸 더 쉽게 한번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지금 오늘 참 귀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함께 나와 있는데 유치원 나이 정도 되는 애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설명하실게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뭔가 말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힘들 수는 있지만 근데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감정으로 생각해요. 감정.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감정이 막 특별하고 막 이게 어떤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1년 동안 지금 38번 정도 이게 주일을 지냈는데 우리 성도님들 38번 중에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위로도 받거나 아니면 오늘 참 위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내 삶에 묵혀놨던 그 죄들이 드러나면서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받으신 적이 38주 중에 몇 번은 되시겠죠.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없이 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건가요? 믿는 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또 믿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도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아서 나 예수님 믿게 된 것 같아.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매우 명확한 정의가 있는데,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 지금 밖에 보면 밝습니까? 캄캄합니까? 캄캄하죠? 내일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너무 반복되다 보니 우리 안에 그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그게 동화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신 일, 그리고 그 실제적인 일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으키신 일들이 성경에 이거 진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 몇 번을 강조해서 우리가 까먹지 않도록 몇 번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 구원했다. 믿는다는 것은 그거 보고 막 감정적으로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믿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속으로 이게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질문합니다. 자, 감정이나 체험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 믿기 전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가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마음으로 맞죠? 믿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감정이나 체험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고개 끄덕하신 분도 계시고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분이 계실 텐데 지금 얘기 듣자마자 막 감정적으로 막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아니요.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이라 맞죠? 그 당연히 맞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그 삶.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감정이나 체험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상관없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제 믿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데요.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입니까? 안 믿으시는 분입니까? 누가 질문한다면 지금 제가 드린 이 간단한 질문 그냥 요약했지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아멘. 이렇게 하셨다면 명확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가? 막 어떤 분들은 막 울면서 막 기도하기도 하는데 나는 아직 그렇게 막 격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은 막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어떤 분은 뭐 신비로운 뭔가를 봤다고 하고 이런 체험들을 얘기하는데 난 한 번도 없는데. 근데 명확한 사실은 그게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막 멱살 잡아 끌듯이 부르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잔잔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교육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아까 전에 드린 질문들이 다 그냥 인정.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정. 마음에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배우기도 하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 믿음의 형태는 똑같아요. 감정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뭡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진짜 이루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게 믿음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짜 복된 줄 믿습니다. 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체크사항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정하는 건데 그 인정은 그냥 지식적인 인정이 아니거든요. 그 인정을 딱 하는 순간 우리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삶이 바뀌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었다. 이게 11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안 맞나? 첫 번째 그 증거는 뭐였어요? 아까 성경에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그 일들을 인정하는가? 그게 첫 번째 증거였어요.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보면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또 다 겸손하셔서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난 제대로 못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가을이지만 이제 때가 됐을 때 저 그 옆에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을 뿌렸더니 싹이 났어요. 그 싹이 자라더니 이제 꽤 줄기가 되고 이파리도 막 나고 나중에 꽃이 열리더니 뭔가 동그란 게 맺혔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시간을 보니 가지가 열렸네. 맛있는 가지가 열렸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흐름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뿌려진 씨앗 단계들은 아니신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면 씨앗 단계일 수도 있고 이제 땅을 뚫고 싹이 이렇게 아주 연약한 그 싹이 몇 개 이렇게 난 그런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줄기가 좀 이파리도 자라나고 좀 키가 큰 수준일 수도 있고, 이제 꽃이 열린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꽃이 그때 작은 열매, 뭔지 모르지만 그 작은 열매 망울이 맺힌 그런 수준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꽤 알고 보니 길쭉해지면서 가지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먹을 만큼 풍성한 가지. 이 자라나는 단계 그 어딘가에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질문하면 다들 그냥 결론을 먼저 생각해서 난 예수님처럼 못 사니까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봐.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분들이 정말 교회마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니시기 바라지만 이런 생각으로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나는 내 삶을 보니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 보니 나는 예수님을 진짜 안 믿나 봐. 난 지옥 갈 것 같아. 다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이상한, 성경에서도 가르치지 않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막 괴롭게 하는데 그것도 악함하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씨앗이 뿌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막 너무 연약하여 이제 싹이 난 것 같아서 막 바람 불면 흔들리고 나 부족해요. 막 비가 팍 떨어지면 빗방울이 아프고 이런 연약한 수준을 할지라도 크게 보면 열매를 맺을, 나중에 성숙하게 그 열매를 맺을 그 상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단계가 마치 결론처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라고 스스로를 막 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보면서 악한 마귀는 옆에서 웃고 있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명확해요. 지금 증거가 뭡니까? 여기 왜 계십니까? 예수님 안 믿고 여기 계시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이 자리에 오기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럼 여기 없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이미 이 분열방 기도에 대해서 미리 광고 듣고 기도하고, 비록 생업의 현장 때문에 못 오거나 아니면 몸이 연약해서 못 오신다 할지라도 함께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우리 일상을 보십시오. 주일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아니요. 우리 다 말씀을 순종을 잘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다 중요하다 여겨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라도 때로는 작심삼일이 되지만 어떻게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가끔씩이라도 노력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해,
주일날 오는 건 그냥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니면 성경을 봐도 너무 우습고 성경을 막 불태워버리고 싶고,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내 순종하지 않아야지. 절대 지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어쩌다가 휩쓸려서 여기 오셨다면 저는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안 계시잖아요. 그죠? 다 주님께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 열매를 완전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성장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니 살아가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방향을 살아가고 있네. 과거에 죄인일 때는 때려 죽여도 그 삶을 절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갈 힘도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돌아보니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네. 우린 그것으로 이미 충분해요. 우린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자라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는 정말 복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짓말의 가장 큰 방향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당신 뭐 증거 대보시오, 이렇게 과거에 실제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막 그걸 막 집요하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했는데, 그 질문은 하등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매몰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악한 마귀가 그 헛된 질문, 구원의 확신 느꼈어요? 감정이 어땠습니까?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거 가지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 거 확신해요라고 전혀 쓸데없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그런 가짜 구원의 근거에 매몰되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성경 66권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너를 위해 예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단다. 이런 약속들 그 자체로 충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를 우리가 붙들고 인정하시잖아요. 믿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확신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자유, 정말 풍성한 삶 아닙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셨고, 그 믿음 주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증거들이 다 사실인 것을 나는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근데 살아가는 방향을 보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방향을 보며 지금 걷고 있는 걸 보니,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나 의인 맞아.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정말 귀한 존재 맞아. 우리는 그 자유를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면서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도록 구구절절히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내일 앞으로 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너무 명확해서, 너무 증거가 분명해서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감격을 오히려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들을 붙드셔서 악한 마귀의 거짓말들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짓말을 능히 이기고 앞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마다 더 사모하고 더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